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면서 8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
받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아멘. 그 말씀대로 빛을 발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열방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귀한 것들, 값진 것들, 또 아주 풍부한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풍부한 재물 이방 나라의 재산, 6절에 보면 많은 낙타들 금과 유향, 7절에 보면 양떼와 순양들, 9절에 보면 금과 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 쉽게 내놓기 힘든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 머나먼 곳에서부터 들고 와서 또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스가 어딘가?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라는 이 곳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시스라는 곳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까지도 땅끝을 상징하는 말로 다시스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서쪽의 맨 끝에 있는 곳이 다시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잡아 탔었죠. 왜 그 배를 잡아 탔을까요? 왜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 도망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땅 끝으로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해서 그 당시 땅 끝이었던 서바나, 다시스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회복의 그날이 되면 그 땅끝 다시스에서부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배 안에는 사람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귀한 은금도 실려 있다. 그것들을 다 함께 싣고 그리고 맨 먼저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왜 회복의 날에 땅끝의 백성들이 버선발로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황급하게 달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맨 먼저 도착하게 달려 나왔을까? 왜 맨 먼저 도착해서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땅끝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시점인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요? 땅 끝에 사는 다시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맨 먼저 달려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꿈만 같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리얼이다. 실제가 된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규모는 얼만큼인가? 그것도 알려주시죠? 8절 말씀 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그랬죠. 엄청난 수를 표현할 때 구름대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방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또 비둘기떼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뭘 하냐면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그 예배 처소를 어느 때보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런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런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겠구나. 우리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먼 나라 얘기, 딴 나라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바로 주인공 되는 약속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우리들이 그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4절 5절 말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아멘. 감격의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실 때 만방 백성들은 다 예물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일 텐데, 예수님이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 구별해 두신 아름다운 자리에 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엄청난 회복,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에 기쁨 넘치고 그날에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고 그날에 가슴이 벅찬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날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귀한 것들이 있죠. 값진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올려드려서 땅끝에 백성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일을 하나님이 마음껏 이루시도록, 죽어가는 백성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예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 찾으시는 날, 열방 땅끝의 백성들이 예물 가지고 달려와 주님을 예배하는 날,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날,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허다한 백성들 구름대처럼 모이고 비둘기떼처럼 모일 때 그 영광된 자리에, 만방 백성들이 다 모이는 영광된 자리에 나도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땅끝까지 마침내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루속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이 완성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 넘치는 날, 가슴 벅찬 날, 그리고 마음 설레는 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며 주신 사명 앞장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유다지파와 같은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예비해 두신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진정되고 그치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이상기와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